믿음의 관종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관종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을 보시면서 이 단어의 의미를 알면 이상한 단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이 관종의 조건, 이거 2년 전에 나왔던 책인데요. 관종의 조건이라는 책을 보면서 제가 너무 황당했어요. 무슨 관종의 조건이야. 근데 너무나 궁금해서 그 책을 구입을 해서 이제 그 책에 들어가는 말 제목을 보니까요, 세상의 모든 관종에게 바칩니다라는 제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책의 제목을 보고 황당했고요, 그 들어가는 말 제목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관종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 관종은요, 말 그대로 관심 종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관심 종자가요, 어떤 말이냐면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종자의 줄임말입니다. 근데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요. 좋은 말이 아니라 주로 관심 받고 싶은 과한 욕심 때문에 이 과한 언행을 보이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용어로 관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에게 이 관종이라고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데요. 이 특히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요, 유튜브에 몇몇 그 영상들을 보시면요, 뭐 다 유익한 것만 있지 않는 걸 여러분도 아시죠? 네.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이 몇몇 너무나도 진짜 그야말로 고약하고 괘씸한 이 관종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이태원 사건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사람은 죽고 있는데 거기서 찍고 있어요.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어. 사람은 죽고 있는데요. 살리지는 않고. 그러니까 오로지 많은 관심을 끌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하지 말아야 할 거짓된 말로 거짓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이 곱지 않는 그 시선을 끌기도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이 책의 저자가 이상하다. 관종의 조건? 지금 그리고 관종이 좋다는 얘기인가? 계속해서 이 관종을 주장하는 이유가 이 관종의 부정적인 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 이면에 숨겨 있는 이 관심에 집중하자. 그 관심에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라고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공동체 사회에서요,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지 못하여서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면 참으로 적응하기 힘든 세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참 많이 걱정해야 돼요, 요즘 세대들이요. 왜냐하면 자기에 대해서 말할 줄을 몰라요. 그런 리더십은 뭐 둘째 치고요, 이 말하는 게요, 이게 좀 그래요. 예.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나 자신을 잘 표현할 줄 알고, 또한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이 갖지 않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또한 자기가 느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남들과 다름을 무기로 삼아서 주목성을 이끌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다재다능한 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 활용할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긍정적인 의미의 관종, 관심의 이 추종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 책에서는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C.S. 루이스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 C.S. 루이스 이분이 쓰셨던 책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인용하게 되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설교자들이 그분의 정말 유명한 책들을요 한 번쯤 인용할 정도로 참으로 유명한 소설가이자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자주 언급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누구냐? C.S. 루이스입니다. 그분이 쓰신 오래된 책이라 할지라도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분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가인 그가 처음으로요 성경에 대해서 쓴 책이 있어요. 유일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시편 4색입니다. 시편 4색이요. 근데 이 책은 이 책의 제목 그대로 이 시편 말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자신이
신앙을 가지기 전, 그리고 신앙을 갖고서도 꽤 오랫동안 자기 스스로 참으로 귀에 거슬리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슬리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 구절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그 구절에 대한 그 말이 자기 귀에 참으로 거슬렀다고 합니다. 아니요, 신앙을 갖고 전, 아니요, 신앙을 가진 이후에서도요, 편치 않고 계속 귀에 거슬렀대요. 주님을 찬양하라, 나와 함께 주를 높여야 된다, 그를 찬양하라 하면서 책에서 이렇게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대로 따왔습니다. 아니, 찬양은 왜 꼭 그렇게 명령하는 투로 나타날 때가 많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에게 더 큰 골칫거리는 시편 50편 23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하는 말이, 이는 마치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선하고 위대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다 라는 말처럼 소름 끼치게 다가왔다. 그분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164절은요,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자기는 너무나 답답했대요. 이 구절은 자신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 정도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관심에 메마른 존재가 아닐까? 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요, 나중에서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새롭게 알면서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에게는 인간의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자신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지극히 아름답고 한 점 부족함 없는 찬양의 대상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합니까? 너무나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찬양을 명하신 이유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관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그 열정적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시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게 하시도록 말씀을 붙드는 신앙, 또한 기도로 부르짖는 신앙, 이러한 신앙을 위해서 믿음의 관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가만히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 약해질수록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어찌해서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어린 아이처럼 그냥 떼쓰는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야, 너가 어떻게 할 말이 있고 하지 못할 말이 있지, 그것이 아니라 부모처럼요, 언제나 우리를요, 연약한 믿음이 있을 때 할지라도요, 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처럼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며 우리가 흔들지 않도록,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선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6절까지 되게 짧습니다. 다윗의 그 부르짖는 애통의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 관심의 추종장처럼요, 믿음의 그 관종을 보여주고 있는데,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어느 때까지 이거를요 무려 4번씩이나 반복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다윗의 그 애절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마도 이 사울 왕으로부터 간신히 몸을 피해서 하루하루 큰 고통 속에서요 이렇게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이겠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은요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애통함으로 어린아이처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4가지 애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입니다. 첫 번째로, 아니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잊으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린아이처럼 뭐 합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실 겁니까? 두 번째요,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어디 지금 계시는 거 맞습니까? 지금 이 말이에요. 그리고 2절에서는요, 세 번째로 어느 때까지 나에게 번민과 근심을 주실 것입니까? 아니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힘들시게 할 겁니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어느 때까지 원수가 나를 공격하며 자랑하기를 지금 보고만 계실 겁니까? 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의 이 다윗의 애통에는요,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좀 저의 관심 좀 가져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여기 있거든요. 지금 저 지금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거든요. 좀 저에게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얼굴을 숨기시냐고요?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자신이 큰 고통 속에 처한 참으로 답답한 현실을 지금 토로하고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제발 좀 하나님, 이 부르짖음의 이 기도, 나의 기도를 하나님 조금이나마 응답해 주시면, 아니요 응답도 아니라 조금이나마 관심 좀 가져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 가능한 것은 이겁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내 기도를 응답하사.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도를 지금 들어달라고 생각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내 기도,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이 부르짖는 이 애통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지금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솔직하게 내가 가진 두려움이 이 두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3절 후반절입니다. 사망의 잠이 저는 참으로 두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적들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잠을 자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잠을 편안하게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순간 지금 사울왕이 나에게 칼을 티밀 줄 모르거든요. 그렇게 자신이 대적에게서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에서는요 두 번째 두려움이 대적들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신이 만약에 해를 당할 경우에 대적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승리했다고 환호할 것이기에 이러한 반응은요 자신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영향이 더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도요 다윗은 몸부림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찬양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믿음은요, 믿음으로 우리가 가진 그 고통을요 부르짖는다고 하더라도 단 한 번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고통이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편이요 150편이나 됩니다. 시편이 150개로 돼 있어요. 150개의 시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다윗의 시가 73편입니다. 거의 50%가요 다윗의 시인데, 그 50% 중에서요 46편이 다윗이 애통한 가운데 쓴 시예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진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그 다윗의 삶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길 만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 다윗이라 할지라도 다윗은요 그럼 편안하게 살아야죠. 복 받아야죠. 그런데 46편씩이나 뭐예요? 애통했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고통이 한 번에 해결된 것이 아니라 46번, 아니요 이보다 더 했을 것이에요. 기록한 것만 46번입니다. 하나님, 아마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을 거예요. 수없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그 애통이 그에게 계속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탄식은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탄식하며 기도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부르짖으면서도 이게 무엇이 중요하냐? 단 한 번의 애통과 부르짖음으로 자신의 처한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번 기도하면 다 해결되겠지. 안 돼? 그럼 나 그냥 기도 안 할래.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의 기도가 응답 받을 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늘 하나님께 애통함으로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왜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붙들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윗처럼요,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 인생의 그 고통 속에서도요, 끊임없이 뭐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다윗의 어떻게 보면 짧은 애통의 기도는요, 인내를 발견하게 되죠. 또 그 인내로 하여금 다윗은요, 늘 믿음의 관종처럼요, 하나님의 그 관심 속에서요, 진짜 하나님이요, 뭐 그러신 분은 아니지만요, 다른 곳에 눈을 이렇게 두실 그 여유가 없이 다윗이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관심 속에 이 다윗의 그 부르짖음이 한 번도 이 레이다에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 단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던 그 다윗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레베카 에클런드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레베카 에클런드가요, 이 애통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애통의 기도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들을 기뻐하는 동시에 미래 곧 종말론적 아직의 때에 나타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다. 애통하는 자들은 옛 시대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새 소망 사이에 경계선에 서 있다라는 것을 그분이 쓰셨더라고요. 이걸 풀이하자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애통의 기도는요,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의 현실을 다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구원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거든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애통의 기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애통의 기도는 현재 내가 당하는 그 아픔의 기도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애통의 그 기도는요, 그 애통의 기도로 부르짖는 자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애통의 기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구원하심의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뭐합니까? 애통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13편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6절로 아주 짧은 구절로 되어 있지만 특이한 점이 있어요. 1절에 다윗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답답한 마음으로 그렇게 애통에 시작했다가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끝에 어떻게 끝납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니 이게 뭐 감정이 왔다 갔다 그러는가? 좀 당황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느 때는 호소하다가 어느 때는 또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게 처음 말과 끝 말이 너무 안 맞아요. 다시 말해서 시편 13편은요, 고통스러운 이 상황에서 어디로 연결을 해줍니까? 믿음으로 연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부르짖는 애통은 다시 말해서 단순히 그냥 부르짖는 호소로 어찌하여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현실과 1절에서의 고통스러운 현실과 6절에서의 소망하는 현실 사이에 빈 공간에
이 빈 공간을 헤쳐나가도록 우리를 지금 선한 길로 인도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묻게 되는 것이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지금 닥친 고통스러운 이 현실, 1절에서 이 고통스러운 현실과 6절에서요, 자신이 앞으로 소망하는 그 현실 이 사이에 이 빈 공간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다시 말해서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어떻게 이러한 과정을 그가 거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애통하게 되면, 우리가 고통스럽게 되면 1절에서 아니 2절에서 어찌하여 왜 거기서 끝날 텐데, 은총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입술로 찬양하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 믿음의 고백, 소망의 고백, 어떻게 1절에서 6절까지 갈 수 있냐고, 이 사이에 이 빈 공간을 어떻게 다윗은 헤쳐나갔냐고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이 핵심 구절이라,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5절의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5절입니다. 나는,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뭐를 의지했다고요?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 다윗은요 자신이 어찌하여 하나님 왜요? 라고 계속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다윗은요 그 과정을 어떻게 헤쳐나갔냐?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편치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1절에서 6절까지 헤쳐나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그 고통스러운 현실과 자신이 앞으로 소망하는 그 현실 사이에 편치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빈 공간을 하나하나씩 채워나갔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다윗뿐만 아니라 편치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때문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심한 거 아닙니까? 말씀과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요 항상 해피한 것이 아니라 생각지 못한 어떤 그런 순간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참된 기독교인은요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윗처럼요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헤쳐나가라는 그런 다윗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 인생의 애통이 그냥 단지 고통으로요, 원망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통에서 뭐합니까? 부르짖음의 기도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 부르짖음의 그 기도를 뭐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그 관심을 받도록 우리는 믿음의 관종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관종이요. 늘 자나 깨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갖게 하시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늘 고백하면서 이러한 믿음의 관심의 추종자요, 하나님을 향한 이 관심의 추종자, 이 믿음의 그 관종의 그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그 길을 본받아 따라 걷게 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또한 어쩔 수 없는 이러한 애통과 고통이 끊이지 않음을 주님 아시죠. 그러나 그 애통과 고통이 단지 그냥 원망과 아픔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애통에서 부르짖음의 기도로, 그 부르짖음의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또한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다윗의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관심에 늘 벗어나지 않았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이러한 믿음의 관종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사,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관심 속에 늘 벗어나지 않음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이 주는 아픔과 두려움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과 또한 주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도와여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또한 붙드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